안녕하십니까. 이찬수입니다. 이찬수의 인문학 산책 평화 하나 이야기 하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제가 지난주에 그 평화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사회에서 평화라는 말을 참 많이 한다. 하지만 가만 보면 평화의 개념이나 의도 또 실천 방법 등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 사실은 평화라는 이름으로 갈등이 벌어지기도 하더라. 평화는 단수가 아니라 복수다. 평화가 아니라 평화들이다. 이런 내용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평화에도 다원주의적 이해가 필요하다는 말씀의 내용을 지난주에 드렸는데요. 제가 최근에 쓴 책 제목도 그래서 평화와 평화들이거든요. 오늘 이 평화들을 가지고 우리 인문학 산책 세 번째 시간을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평화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평화만의 문제는 아니죠. 우리가 쉽게 경험할 수 있는 예로 음악을 들어도 그렇고 미술도 그렇습니다. 음악이라는 것은 어떤 장르를 일컫는 추상적인 언어고 실제로 속으로 들어가면 다양한 음악들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음악이라는 단수는 하나의 형식적인 언어입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음악들이죠. 어떤 사람은 모차르트나 요한 세바스찬 바하 같은 음악을 좋아하고 거기서 감동을 받지만 어떤 사람은 락 음악을 좋아하고 랩을 음악의 원천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에 무슨 우열을 매기기는 곤란하죠. 음악이라는 것은 상대적입니다. 상대적이긴 한데 연주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에게 영감을 불러일으키고 또 영감이 서로 확산되면서 영향을 끼치죠. 그 영향력이 확대되어 나가는 곳에 음악의 보편성이 있습니다. 음악은 여러 가지 표현으로 드러나는 상대적인 세계지만 아주 보편성도 있는 거죠. 나는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니까 클래식 음악을 좋아한다고 해서 그것을 일방적으로 클래식 음악을 확장한다고 음악의 보편성이 획득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바하나 모차르트의 음악도 이것이 청중에게 감동을 주고 지속적으로 연주되고 또 새로운 음악적 영감의 원천으로 이어져 가는 곳에 이들 음악의 보편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클래식만이 아니고 서양의 팝 음악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가요도 그렇고 여기서 음악의 진정성이나 보편성이 들어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수 조용필 씨를 대단히 좋아하죠. 타계한 그 김광석 씨의 노래가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잔잔히 울리고 있습니다. 이들의 노래를 듣고 따라하죠. 거기서 파문이 일어납니다. 이러면서 두루두루 퍼져나갑니다. 이것이 음악적 보편성의 증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음악들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퍼져나갈 때 거기에 음악의 위대함과 음악의 보편성이 있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이 같은 프로그램에서 이지상의 사람이 사는 마을을 지금 이끄시는 가수 이지상 선생의 음악도 그것에서 고유한 가치가 있고 이것을 들으면서 잔잔한 영감과 감동을 받지 않습니까? 음악의 위대함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술적인 분야와는 다르게 뭔가 이념이 작동하고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곳에서는 상대방의 음악을 인정하는 방식과는 다르게 이상하게 자기중심성이 드러나게 되죠. 제가 오랫동안 해온 학문 중에 하나가 이제 종교학인데요. 사실 종교학에서 종교 분야에서 그 전형적인 사례를 볼 수 있어요. 가령 기독교 성경에 아주 멋진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사랑이래요. 요한일서 4장 16절의 얘기인데요. 그럼 사랑이라는 말은 어떤 사물이나 존재를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이나 그런 일 같은 것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국어사전적으로. 그러면은 하나님은 사랑이다라는 이 말을 풀어서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나 사물을 몹시 아끼고 존중하고 귀중하게 여기는 마음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다 그 소리거든요.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요? 그 문장에 동의하는 사람들에게만 사랑을 적용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란 말을 입에 달고 있는 사람, 또
교회를 나오는 사람, 예를 들면 그런 사람들만 사랑을 받는 대상인 것처럼 이해하는 경향이 있고, 그 밖에 있으면은 사랑에서 배제된 것처럼 생각하죠. 이 종교인들 자신이 스스로 모순을 범하는 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신약성경 3장 28절인데요. 여기에 유다인이나 그리스인이나 종인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라는 선언이에요. 사실 2000년 전에 선언치고 굉장히 놀랍죠. 민족과 혈연과 성별 간 차별을 두고 있던, 계급상 차별을 두고 있던 것을 당연하게 여기던 시절에 특정 민족과 관계없다는 거예요. 유다인이나 그리스인이나 또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하나라는 거예요. 인류의 원천적 일치성에 대한 선포죠. 그런데 여기에 묘한 함정이 있습니다. 함정이 아니라 그 묘한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래요. 이 말을 제대로 풀면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은 성별과 민족성과 차별, 계급과 다 넘어서 하나됨을 믿고 그대로 따른다, 이런 뜻임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수식어를 내세우면서 현실에서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을 차별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사람은 하나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또 현실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이 원천적 선포의 깊은 뜻을 모르거나 외면하기 때문인 거죠. 그런 구절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랍니다. 성경에 그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이때 평화를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는 곳에까지 적용하려 하지는 않는 경향이 있죠. 그리스도를 비슷하게 이해하는 사람들끼리만 평화를 이야기한다는 뜻입니다. 신이 하나래요. 기독교, 유대교, 그리스도교, 이슬람은 신이 하나라고 선포하는 종교 전통이잖아요. 신이 하나라는 말에 진짜 하나는 모든 곳에 계신다, 이런 뜻이거든요. 신이 없는 것이 없다. 그래서 무소부재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신을 거부하는 곳에도, 아무리 악한 것 같은 것 속에도 그마저 신이 있다는 거예요. 삼라만상에다 신의 거처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을 존중해야 하는 자세로 이어져야 되지만 현실에서는 하나에다가 조건을 달죠. 그러면서 이 같은 말을 쓰는 사람들에게만 신이 계시를 줘, 이런 식으로 상상해요. 오히려 이런 성경이 본래 뜻과는 다르게 배타주의, 남을 거부하는 이 배타주의적 폭력의 진원지가 되기도 합니다. 정말 하나로 제대로 이해해야 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혈연이나 지연이나 민족, 성별, 이런 차이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다 보면 그것이 차별이 아니라 구별이고 조화가로 나타나는 거고, 그것이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이런 뜻이 들어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라는 말을 이렇게 내세운다고 해서 평화가 되는 것이 아닌 거죠. 이것을 적용해가는 과정도 평화적이어야 해요. 아무리 혹시 지금 그 평화와 평화들이란 책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지금 73쪽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평화를 위한 일이라고 해도 수단이 일방적이면 폭력으로 이어집니다. 너에 대한 나의 감정이 나에 대한 너의 감정과 동일하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착각하면서 사랑이란 이름의 폭력이 발생하죠. 성폭력이 그 단순한 성적 욕구 이런 걸 떠나서 상대방의 감정은 그렇지 않은 내 감정을 일방적으로 적용할 때 그 성폭력 형태로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상태와 수준을 긍정하지만 거기에 동시에 너의 형편도 배려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배려하는 과정과 수단이 평화가 되는 거죠. 이런 아주 평화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원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좀 묘한 차이를 하나 좀 구분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예수와 공자의 차이인데요. 가령 예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너희는 남에게서 바라는 대로 남에게 해주어라. 그러니까 남이 너에게 해줬으면 좋겠는 것을 너도 남에게 해주어라, 이런 소리인데요. 그런데 이때 내가 원하는 것을 남에게도 해주려고 할 때
남도 그것을 원하는지를 살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상호성을 의식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너에게 일방적으로 적용하다 보면 극단적인 경우에일지 모르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사랑 행위도 폭력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사실 정치적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한이 바라는 것을 북한도 바라는지 생각해야 돼요. 남한이 바라는 것을 기준으로 끝없이 전제 조건을 가지고 북한에게 요청하면 북한 입장에서는 그것이 폭력적 요구가 되죠. 들어줄 수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 끝없이 대치 상황이 지속되는 것 아니겠어요? 상대가 나의 희망과 기대에 맞춰줬으면 좋겠다고 희망할 수는 있죠. 그러나 희망을 일방적으로 적용하면 폭력이 됩니다. 그 한자 언어로 과유불급이죠. 지나치면 미치지 모자란 것만 못하다. 그런데 예수와는 다소 다르게 공자 같은 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원하지 않으면 남에게도 하지 마라. 한자로 기소부역 물시어인인데요. 논어 안현 편에 나오는 말입니다. 내가 원하는 일을 남에게 하는 적극적 방식이 자칫하면 폭력이 될 수 있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남에게도 하지 않는 소극적 방식은 일단 폭력이 될 가능성을 줄여준다고 할 수 있어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자신의 입장을 남에게 적용한다고 할 때 남의 형평과 차원을 제대로 온전히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또 근데 현실은 말처럼 간단치가 않더라고요. 남이 도대체 뭐냐, 어디까지 남에게 내가 배려할 수 있는 상대방의 수준이 어디까지인가 하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와 남과의 관계인데요. 단순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전혀 모르는 개인이나 집단을 자기 가까운 가족이나 친한 사람과 동일하게 대하기는 힘들잖아요. 남의 불치병보다 내 손톱 밑에 가시가 더 다급해요. 그 현실이죠. 그러니까 다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기를 기준으로. 사실 이것이 가만 보면 사회적 평화, 거창한 언어로 세계적 평화가 어려워지는 아주 단순한 이유입니다. 그 라이놀드 니버라고 하는 기독교 윤리학자이면서 국제정치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1936년도에 낸 책인데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쉬운 책은 아닙니다만, 그래 오래된 책치고는 여전히 유의미한 것 같아요. 요지는 그겁니다.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도덕적이다. 그런데 왜 사회는 비도덕적으로 흘러가고 막 전쟁을 하나? 그러니까 개인이 서로를 도덕적으로 대할 수는 있지만 개인들을 몇 단계 건너가면 나의 책임이 좀 사라지면서 도덕성의 강도가 약해져 간다. 그래서 집단과 개인은 아주 다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이때 조금 이 서양적 맥락에서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탁월한 철학자인 칸트에 의하면 도덕성이란 어떤 행위의 의도가 선과 악 또는 옳고 그름 같은 사회적 규범에 합치하는 능력이래요.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하려는 의도가 있잖아요. 내적 의도가 사회에서 요구하는 선한 행위와 맞을 때 도덕적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의도로 선한 행위를 하면 도덕적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속으로는 딴 생각을 하면서 겉으로는 그럴듯한 사회적 행동을 할 수가 있죠. 속으로는 좋아하지 않으면서 겉으로는 좋아하는 척 할 수도 있어요. 도덕적이진 않지만 그렇다고 사회에 문제까지 일으키진 않아요. 그런데 이런 행위가 아주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는 좀 부담스럽죠. 속으로는 좋아하지 않으면서 늘 가까이 있는 건 부담스러운 일이겠죠. 그런데 여러 단계 건너간 아주 낯선 개인들에게는 내가 너를 좋아하거나 말거나 그다지 양심의 가책까지 느껴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은 개인에 대해서 동료의식도 있고 공감력도 갖고 있어요. 개인적 차원에서는 다른 사람의 이해관계를 고려하기도 해요. 근데 집단으로 가면 상황이 좀 달라진다는 겁니다. 개인과는 다르게 집단이 될 사람, 개인과 개인들이 모인 집단 사이에는 또 주체가 없어요. 집단의 내적 의도가 뭔지 정확하게 정립하기 힘듭니다. 개인의 의도와
행위 사이에 내가 속으로는 딴 생각을 하더라도 그것이 그렇게 직접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개인이 집단의 이름에 붙여서 비도덕적 행위, 그러니까 겉과 속에 다른 행동과 말을 해도 집단에 묻혀 있다 보니까 집단 전체로는 딱히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오창익입니다. 인권연대는 정부나 기업의 지원을 사양하고 오로지 시민의 참여로만 운영하는 100% 순도의 민간 인권단체입니다. 1999년 창립 이래 한눈 팔지 않고 오로지 인권운동에만 매진해 왔습니다. 인권연대 회원으로 참여해 주세요. 인권연대 회원이 늘어나면 그만큼 인권연대 활동도 풍부해지고 활발해집니다. 인권연대 회원 가입은 인권연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또 그 개인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기도 곤란해요. 사실 우리가 인터넷상에서 이 악플들도 난무하잖아요. 왜냐하면 개인은 숨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악플이 막 펼쳐지는 이 집단적 세계는 이 인터넷이란 이름으로 그냥 그런 식으로 막 흘러가요. 그 집단의 주체라는 것이 모호한 거죠. 그 모호성 속에 싹 숨어서 개인의 도덕성을 감춰놓다 보니까 결국은 사회가 비도덕적으로 흘러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도덕적 집단 안에 자신의 도덕성을 싹 숨기고 자신의 책임은 면제받으면서도 집단의 비도덕성에 합류하는 거죠. 이 사실 사회가 폭력화하는 그리고 폭력이 구조화하는 아주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개인이 집단 안에서 익명화, 이름이 숨겨져 있을 때 더 비도덕적 행동을 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올해 초에 타계한 프랑스 인류학자 르네 지라르라는 분의 책이 우리말로 여러 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대체로 이 르네 지라르에 의하면 인간의 문화를 돌아가게 해주는 동력, 인간의 일상의 동력은 모방에 있다, 모방하는 데 있다고 얘기해요. 이 문화라는 게 뭐냐면 상대방의 소유를 자기도 소유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모방하려는 욕망이 일상화되면서 문화가 형성되어 왔다. 그러니까 이 모방, 서로 상대방이 가진 것을 나도 가지려는 모방력, 이것이 경쟁적으로 강화되고 이 모방적인 경쟁 관계가 갈등을 불어일으키게 되고 폭력화하기도 한다. 그런데 어떤 폭력은 개인에게 직접 개인을 향할 수도 있지만 집단 안에 감추어져서 집단의 이름으로 활동하는 폭력의 경우도 있죠. 여기 특정 개인의 책임은 부각되지 않습니다. 이 사회가 비도덕적으로 가는 근본에는 개인들의 모방 경쟁이 있는 거다. 그러나 개인들은 그로 인한 갈등을 자신의 직접적인 책임으로 돌리지 않죠. 주체를 찾기가 어려워지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 폭력을 극복할 것인가? 여기 그냥 참고사항인데요. 르네 지라르 같은 사람이 인류학적 연구를 많이 남겨놨는데 아주 참고해 볼 만해요. 이 종교를 예를 들면서 종교는 폭력을 극복하는 과정이라고 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방주사는 아주 작은 병균을 미리 주입시켜서 내성을 몸속에서 키우게 한 다음에 나중에 더 큰 병을 예방할 수 있도록, 극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이잖아요. 재판도 그래요. 법도 그렇거든요. 폭력을 공식적으로 응징하면서 이후에 다른 폭력을 예방하는 수단이 재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방주사든 재판이든 어느 정도 폭력적인 수단이죠. 그런데 르네 지라르에 의하면 이 폭력적인 수단을 통해서 폭력을 제어해온 전형적인 현상이 바로 종교다. 희생양, 이 사람이 희생양이라는 성스러운 폭력, 희생양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희생양 논리를 내세워서 폭력을 제압하고 조절해온 현상이 바로 종교라는 건데요. 그런 거죠. 가서 어느 제사에서 제물을 바친다. 동물을 제물로 바쳐 양을 바치든 무슨 우리나라의 경우는 돼지가 제물이잖아요. 그 양이 아무런 이유 양이 왜 희생 제물이 돼야 되는 거죠? 돼지가 왜 희생 제물이 돼야 되는 거죠? 인간의 욕망을 정당화시키는 과정에 정말 희생된 거죠. 그러면서 그 제물 입장에서 볼 때는 그 폭력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폭력을
일정한 시간과 공간 안에서 폭력을 행사하도록 제한하면서 그 폭력을 더 그 집단의 그 질서와 조화와 단합을 위한 성스러운 폭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적인 영역으로 제한된 폭력이죠. 이렇게 짐승을 이런 식으로 제물로 바치거나 폭력의 원인 제공자를 공식적으로 희생시켜서 나중에 폭력을 제압하고 조절하는데 가장 적절한 이념을 제공해 온 것이 종교라는 거예요. 그래, 이 성스럽다고 얘기할 때는 대단히 그런 점에서 사회적인 건데, 기존의 세속적인 폭력,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자기 욕망에 따라 벌이는, 또 권력자가 맘대로 벌이는 그런 폭력과 다른 폭력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합의한 폭력. 이것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르네 지라르는 바로 이런 폭력이 사회적 질서를 가져왔다. 그리고 그런 이념을 종교 현상들이 제공해 왔다라고 얘기해요. 독일의 국제 정치학자 디터 쟁하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아주 현대 평화학에서 중요한 공헌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평화를 구축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것을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6가지 방법이 필요한데, 그 중에 좀 더 인상적인 거, 당연한 듯 인상적인 게 있어요. 폭력의 사유화를 막아야 하는데, 그러려면 폭력은 국가가 독점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민이 무장해서는 안 되고, 폭력이 사유화되지 않도록 하려면 폭력을 독점하는 주체가, 그러니까 국가가 정당한 권력이 폭력을 독점해야 된다. 그 대신 시민들의 민주적 정치 참여를 보장해야 된다. 그 과정에 확보된 공적인 권위와 권력이 폭력을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 이 폭력 자체를 없앨 수는 없겠지만, 이 분쟁 상황에서 사람들이 막 흥분하는 것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하고,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 의존하면서 갈등을 제한해서 폭력의 사유화를 막아야 된다. 그래야 그렇게 폭력의 양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평화를 구축하는 길이다 라고 디터 쟁하스라는 사람이 얘기합니다. 물론 일단 동의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폭력을 독점하는 주체를 국가라고 얘기했고, 그것이 공적 권력이라고 얘기하지만, 이 공적 권력을 많이 쥐인 이가 또 막 폭력을 휘두를 수 있잖아요. 이 공적 권력도 역시 감시되어야 하고 통제받아야 합니다. 아직 우리 사회가 공적 권력이 휘두르는 폭력에 대해서 감시하고 통제하고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지는 않죠. 그냥 한 사람 풀뿌리 민주주의에 입각한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를 담아서 여론을 형성해서 목소리를 높이는 방법뿐이 현재는 없단 말이에요. 이게 현재로서는 답답할 정도로 오래 걸리는 일이죠. 기왕이면 제도적으로도 그 특정 권력자의 폭력적 행위를 제어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요사이 홍만표 변호사 사건 이런 것들 보면서도 우리나라의 이 검찰 권력이 정말 너무너무 막강하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검찰 권력을 제어할 수 있으면 좋겠다. 공식적으로 국민의 전체적인 평화지향적 마음을 담아서 뭐 기소권과 수사권을 막 분리한다든지, 예를 들면 그런 식의 생각들 아무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지금 독일의 국제정치학자 디터 쟁하스의 말이나 아까 제가 잠깐 소개한 르네 지라르의 문화 인류학적 접근 방식은 구조적으로 비슷해 보여요. 어쨌든 큰 폭력을 예방하려면 이 작은 폭력을 공적인 어떤 상태에서 독점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요. 르네 지랄은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덧붙입니다. 오늘날 문명이라는 게 남들이 가진 것을 나도 가지려는 모방 경쟁에서부터 비롯되었는데, 이것이 폭력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려면 사람들을 이 모방의 경쟁 상태로 이끌지 않고 오히려 경쟁으로부터 보호해 줄 수 있는 모델을 제공해 줘야 된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경쟁으로부터 벗어나는 것도 일종의 모방 행위다. 정말 그걸 벗어나고도 잘 사는 사람을 보고 나도 저 사람을 따라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하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가령 기독교의 예수는 신을 아버지라고 불렀거든요. 아버지는 굉장히 친근한 생명의 근원에 붙여진 이름이에요. 그런데 당시 사람들이 신을 거룩하게 여기고 함부로 입에 담지도 못하던 시절에 예수는 신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너무 친근하게 대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러면서 아버지다움, 생명의 근원자, 생명을 살리는 이 다운 행동을 예수가 하죠. 그런 것처럼 예수가 그 제자들에게 나 자신을 모방하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이것은 사실은 일반적인 의미의 그런 모방적 경쟁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요청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중요한 거는 이런 거죠. 실제로 폭력을 줄여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그 오랫동안 서구 평화학에서 얘기해온 그 평화에 대한 정의는 폭력이 없는 상태거든요. 일체의 폭력이 없는 상태를 평화라 그래요. 그런데 이런저런 책을 보면서 또 고민하면서 내린 결론입니다만, 우리가 폭력이 없어 본 적이 있었나? 인류가? 그런 적이 없다. 그런데 폭력이 없는 상태라고 규정하는 것은 너무 공허하지 않은가? 그러면서 든 생각입니다. 평화는 폭력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폭력을 줄여나가는 과정이다 라는 거였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폭력을 줄여야 한다는 거겠죠. 그런 점에서는 그 디터 쟁하스의 이론이나 르네 지랄의 이론도 폭력을 줄이는 과정적 차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럼 인류가 폭력을 줄여왔나? 한편으로 보면 줄여오기도 했어요. 긴 안목에서 보면은 이런 거죠. 가령 옛날에는 부모가 자식을 낳으면 자식을 마치 부모의 재산처럼, 부속물처럼 여기거나 재산처럼 여기던 시절도 있었어요. 아이에게는 인격이 부여되지 않았기 때문에 영어권에서 아이는 it, 비인칭 대명사로 나타내잖아요. 여전히 인간이 아니라 사물이었던 거죠. 그런 상황에서 오늘날은 자식이 태어나자마자 하나의 인격으로 간주할 수 있는 법적이고 문화적 장치가 마련됐잖아요. 아이가 태어난 순간 그것은 부모의 것이 아니고 그 자체로 고귀한 인격이기 때문에 부모도 함부로 생명을 해할 수 없거나 폭력을 가할 수 없어요. 그 문화적으로 점점 자리 잡아가고 있어요. 이것이 사실 인류가 경험해온 평화, 확장된 평화의 사례죠. 이거는 이런 면에서는 저는 종교가 공헌한 바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회가 기존의 기독교 신학적 가치, 유럽을 기준으로 이 종교적 가치를 수용하며 하고 종교화한 데서 비롯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장기적으로 보면 인류의 평화 경험에 이런 종교적 측면이 공헌하기도 했다는 증거기도 한 거죠. 이런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폭력을 줄여나가면 그 줄여나가는 축소의 과정이 바로 평화의 과정인 거죠. 평화보다 폭력의 경험이 인류에겐 더 큽니다. 이 인류에게 평화라는 것은 폭력이 축소되는 과정으로 존재하고, 이것은 폭력을 줄일 수 있다, 줄여야 한다, 또 폭력이 사라진 세상의 그런 세상에 대한 희망, 이런 것을 전제하는 말입니다. 이런 희망을 놓치지 않고 있으면 그 희망이 바로 폭력을 줄이고 평화를 드러내는 동력이 되는 거다. 오늘날 그 평화학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폭력을 줄여서 그 궁극적으로는 폭력이 없는 상태에 대한 희망의 영역과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화는 실제로 하나의 완성된 상태가 아니라 폭력이 줄어드는 과정 또는 폭력을 줄이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평화학은 폭력을 줄이기 위한 다층적이고 학제적인 연구죠. 중요한 것은 폭력을 어떻게 줄여나갈까 하는 겁니다. 제가 그럭저럭 시간이 좀 되어 갔는데요. 폭력을 줄이는 과정 동력을 바로 제가 공감이라는 말에서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평화의 다른 이름이 공감이기도 한데요. 공감은 폭력을 줄이는 비폭력적인 동력이고, 우리가 어떤 언어보다도 더욱더 확장시켜 나가야 될 언어이고 인간의 능력인 것 같아요. 네, 시간이 그럭저럭 되었네요. 다음번에 이어서 공감의 문제를 가지고 폭력을 줄여가는 과정에 대해서 같이 말씀 좀 나눠보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들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발장은행의 대표를 맡고 있는 홍세화입니다. 200만 원, 300만 원 벌금을 내지 못해 감옥에 갇히는 분이 매년 4만 명이 넘습니다.
장발장은행은 이분들에게 무이자 무담보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발장은행을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로 모든 게 엉망으로 치닫는 듯한 세상입니다마는 스스로 아름다워지는 데에 겸연쩍어